네, 오늘 이제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에 대해서 같이 살폈었죠. 또 누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인지.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친족들도 예수님의 참 가족이 아니었고, 율법에 능통하다라고 여겼던 그 말씀의 권위를 맡았던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었고, 또 예수님과 그 피를 나눈 그 형제들이 있죠. 또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뜻에 따라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족이 누구인지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살폈었고요.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을 이 1장부터 3장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까지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하나 살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심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그리고 죄와 사망 아래 거하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가 나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사역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임했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보았을까요? 아마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1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는 1차적으로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게 임한 나라가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왕이 다스리시며 또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들이 존재한다라면 그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 나라는 영토적 개념보다는 통치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토적 개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제 성도들이 부활한 몸으로 거할 영광스러운 그 주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을 또한 우리는 나중에 또 살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에 어떠한 자들이 참여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이게 설명하기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이 비유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1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바다에 배를 살짝 띄워서 그 배 위에 올라 앉으시고 이 육지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다라는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신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지고자 지금 몰려온 그 사람들. 그래서 약간 배를 띄워서 사람들의 그 손을 피하시고자 그 배 위에 오르셔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입니다. 2절인데요. 2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2절에 이제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그래서 이 비유에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11절 보면 이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비밀이 어떤 자들에게는 밝히 주어졌지만 또 어떤 자들에게는 이 가리우는, 이 어떤 외인들에게는 이것을 도리어 가리게 하는 그런 이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비유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르치시고 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라는 단어를 잠깐 살펴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라는 단어는 이제 원어로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볼레. 근데 이 파라볼레라는 이 단어는 이제 비유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수수께끼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파라볼레 단어는 같지만 비유라는 의미가 있고 수수께끼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 자체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해하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것을 다른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죠. 다른 것에 빗대어서 사람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이제 설명 방식을 이제 비유라고 합니다. 수수께끼는 어떠합니까? 이 수수께끼도 이 어떤 사물에 대해서 바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빗대어서 말하거나 이것을 이제 알아맞히는 이 놀이가 바로 수수께끼입니다. 이 비유와 수수께끼의 이제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 어떤 것에 대해서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빗대어서 말한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은 이 비유는 이 밝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식이라면 수수께끼는 더 복잡하고 얽히게 만들어서 그 내막을, 그 실체를 가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유와 수수께끼의 공통점과 이 차이점을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파라볼레, 이 비유, 또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고, 이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에게는 비유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밝히 드러내도록, 밝히 알도록 이것을 사용하시는 반면, 어떤 자들에게는 수수께끼와 같이 더 가리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차이가 생깁니까?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의 태도에서 이 간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동일하고 그 말씀을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4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리가 모여들었을 때 그 모든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어떤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밝히 알아가는 반면, 어떤 자들은 이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좀 이따 살펴보고 이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어졌대요. 그런데 반대로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고 마치 가리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12절에 보아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어떤 자들에게는 밝히 주어지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가려지는 것, 그래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겠다라고 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약간 이 말씀을 볼 때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심이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심이잖아요.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면 알도록 또 들으면 깨닫도록 그렇게 가르치심이 예수님의 이 기대할 모습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로 가르치심이 너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비유로 가르치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듣는 이들로 참으로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어떤 자들은 구원하시고 어떤 자들은 구원하시지 않는 그런 식의 이제 차별하시겠다라는 말씀인지,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디모데전서에서도 말씀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더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 6장을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방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이 말씀이 이사야서 6장을 이제 인용하신 말씀인데, 이 이사야의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사야는 이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거의 이스라엘의 그 끝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패망하기 그 전에 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1장에서 5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멸시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선포해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 회개를 선포하세요. 회개하도록 촉구하시고 돌이키도록 촉구하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회개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 죄악으로 거침없이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그 끝에 있는 모습입니다.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완악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이 주된 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때 6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장에서 누가 나를 위에서 갈고 누구를 보낼고 이렇게 외치시자 이사야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이사야를 사람들에게, 이 완악한 죄인들에게 보내시면서 무엇을 명하시냐면 너가 전해라. 너가 전해라. 그런데 무엇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라고 전해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염려하는데 무엇을 염려하시냐면 그들이 눈으로 혹 볼까봐, 귀로 혹 들을까봐,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봐 내가 그걸 염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을 말하시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하나님을 대적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요? 이 비유가 어떤 자들에게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인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밝히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듣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이고 도리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이 본문이 흘러가요. 그리고 앞에 1장에서 3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시고 이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실 때 어떠한 자들은 그것을 기뻐하며 듣고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을 따르지만, 반면에 어떠한 자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 짚혀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자들이 이제 외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이 주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우리에도 이 말씀을 듣고 있죠.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자들이 이 말씀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복음을 듣고 있죠.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통하지도 않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도 않고 죄사함의 은혜를 도리어 다 거절하는 이들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간혹 말씀을 정말 잘 들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잘 이해했는지, 이 말씀을 정말 믿는지 이렇게 물었을 때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전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듣지 못했구나, 이제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들을 이 목회 현장에서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듣고 있으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어때요? 다시 그 말씀에 대해서 물어요. 이 말씀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그 말씀에 대해서 묻고 또 묻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듣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욱 알고자 하고 밝히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모습이죠. 네, 우리 한번 그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항상 열려져 있고 밝히 알려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제 그 비유로 다시 돌아와서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사단의 지배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무엇을 사용하고 계시는가? 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지금 이 사단의 나라를 뚫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밝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나라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구원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다 임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그러하더라면,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는더라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 말씀을 듣는 일에, 또 말씀을 배워가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에 속한 이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아마 말씀이 중요하다, 또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다, 이렇게 아마 다들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있지만 이 일에 전력을 다하는 자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주에 이제 한 번의 설교 정도로 이제 만족하며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힘을 다했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며 알아가는 일에 전혀 이제 힘쓰지를 않고 어떤 예배의 자리에 이제 거하는 것으로 족하다 여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전에 속했던 한 이제 중고등부 공동체에서 이제 부장 선생님이 저에게,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부장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지금 이때는 말씀보다 어떤 좋은 추억, 경험, 이런 것들,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 또 아이들이 좀 잘 기억할 만한 그런 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이 중요하다 이야기하지만 그때에는 이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 여기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이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것을 정말 내가 확신하고 이것을 붙잡고 힘쓰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교회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 일에 실제로 힘과 시간을 많이 쓰고 있지 않더라면 실제로 그 사람은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예전에 이런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고백적 무신론자와 실제적 무신론자가 있다. 이 고백적 무신론자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없다, 이렇게 그냥 고백을 해요. 근데 실제적 무신론자는 종교적인 모든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교회도 출석하고요, 또 여러 가지 예배, 또 헌금 생활까지 해요. 근데 실제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가 되고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가 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게 이제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살폈던 것처럼 정말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여긴다라면 어때요? 그 말씀을 듣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없죠.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런 힘과 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여기에 무관심하고 있더라면, 또 혹시 깨닫지 못하고 또 더 알아가지 못함에 안타까워하거나 애통함이 없더라면 도리어 우리가 정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이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주의 나라 되게 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이것을 붙잡고 있는지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떠한지.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제게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축구도 하려고 하고, 근데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계속 안 나가고 계속 미루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직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아직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여기지 않구나. 제가 누군가 제게 이제 건강이 정말 중요하고 또 목회를 할 때나 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건강을 챙겨야 된다라는 걸 들을 때 제가 이걸 부정하지 않아요. 너무 옳다, 너무 맞다. 그런데 막상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 제 모습을 보게 될 때, 내가 이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제 입으로는 이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한 명도 없을 텐데, 우리 또한.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에 힘쓰는 자리가 우리가 만약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라면 실제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비유로 한번 정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이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이 받는 자의 이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하는 자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여기서는 참된 복음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께서 이 복음을 뿌리시는 거죠. 전하시는 거죠. 가르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받는 자의 네 가지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하는 자도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듣는 자의 그 태도, 그 자세, 그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는가 또한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고 그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말하는 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자는 반드시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리고 이 1절에서 20절까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전하신 복음은 참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참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서 네 가지 밭으로 이게 나눠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풀이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전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시고 이 말씀의 그 자리들이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가장 우선순위 두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즉시로 이 말씀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말씀이 떨어지자 사단이 즉시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마치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여겨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전력을 다해 막고 있습니다. 전에 1장에서 이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선포되어지는 그 해당의 자리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폈었잖아요. 이처럼 사단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도 역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충분히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앗아간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들이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있음에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때로는 이제 말씀을 우리 따분하게 여기거나, 때로는 이제 졸거나, 또 듣고 싶지 않아 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굳이 또 들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거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배후에 사단이 필사적으로 이 말씀을 빼앗아 가고 있다라는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저희들보다 더 말씀을 사모해요. 여러분 아세요? 말씀을 저희들보다 훨씬 더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기 위함이 아니죠. 이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빼앗아 가기 위함이에요. 왜 이토록 힘쓸까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일어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잖아요.
이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막아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때로는 영적 전투의 자리이기도 해요. 사단은 이것을 빼앗아 가려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듣고 또 우리가 받으려고 힘써야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씨가 돌밭에 뿌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씨가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봅시다. 16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지금 이 돌밭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 기쁨으로 받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 그가 어떠한 밭인지 우리는 아마 잘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기쁨으로 받고 있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흙이 얕은 그 돌밭이기 때문에, 흙이 얕고 그 밑에 돌이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땅속 깊이 뿌리 내릴 수 없는 그 모습을 이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이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태양이 뜨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말씀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잠깐 견디다가 곧 넘어진다라고 이야기. 잠깐 견디는 거, 잠깐. 왜?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단순히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뭔가를 배워가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런 기쁨이 있지만 어때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그와 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족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와 정반대되는 이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특히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은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냥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마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청년들의 이 취업난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정규직을 얻는다는 것도 이것도 만만치 않고 또 취업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정말 좀 괜찮은 그 직장을 얻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취업을 해야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할 것이고 또 자신이 이 원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재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또 때로는 연애를 하고 또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아마 취업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제 이 주의를 이게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취업을 하려고 할 때 믿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청년들이 이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직업일 때 아무리 자신과 혹시 맞는 일이거나 또 고소득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제 거절하기를 이제 결정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돼요. 믿는 신자들 안에서. 또 어떤 일들은 이제 고소득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성경의 가치와 맞지 않을 때 또 이러한 일들을 이제 거부하고 다른 일들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그때 만나게 되는 어려움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계속 이 취업의 길이 이제 더 좁아지고
또 당장 뭔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더 눈치를 봐야 될 것이고, 또 세상으로부터의 그 따가운 눈초리도 만만치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박탈감 등 이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거예요. 말씀이 이제 이 뿌리 깊게 내리지 않을 때 여지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가치를 쫓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합리화시킬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이제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이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이들이 도리어 후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더 공부에 힘쓸 때야. 이때는 더 취업을 준비할 때야. 그래서 예배에 마치 참여하지 않고 또 예배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괜찮은 것처럼 교회 안에서조차도 다 자기의 이제 후배들에게나 자기의 이제 함께 케어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도하는 것을 때로는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뿌리 깊게 내린 자들은 어때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을 만났을 때 오래 참아요. 그때를 조급해하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또 견디어내고 결과적으로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자들입니다.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은 어때요? 말씀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환난, 그 박해를 도무지 견뎌내지 못해요. 그리고 도리어 예수를 부정하고 복음을 부정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밭, 가시떨기 밭은 어떤 밭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말씀을 들어요. 앞에 다 말씀을 다 듣습니다. 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염려하는 바들이 있습니까? 유혹들, 욕심들 얼마나 많이 우리를 엄습합니까? 뭐 학업의 문제, 뭐 취업의 문제, 집 문제, 연애, 결혼, 뭐 재물, 수많은 유혹들과 또 시험들과 욕심들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염려와 유혹들이 또 우리 염려들이 엄습할 때, 우리를 에워쌀 때 이 말씀을 막아버리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염려들, 욕심들. 요즘처럼 이제 부동산이 비싼 적이 없어요. 계속 비싸져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가격도 이제 대선 앞에 두고 있어서 이제 각 정부, 이제 새로 정부가 들어설 때 반드시 이 부동산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항상 매번 대선 때마다 이 약속은 늘 이야기되어졌고 매번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날이 이제 갈수록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없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면 단순히 이 집의 문제입니까? 노후에 대한 염려, 또 우리 진로에 대한 염려. 그래서 이러한 염려로 인해서 더 어떻게든 물질을 더 많이 쌓고자 욕심을 우리가 내기 시작해요. 왜 우리는 수많은 염려하고 수많은 일에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며 삽니까? 왜 우리는 그토록 돈에 대해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그 염려의 그 뿌리를 보면, 염려의 그 뿌리를 생각해 보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오는 그 박탈감과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불행하게 될 거라는 그 불안감. 세상은 이제 그것을 얻지 못한 자를 실패한 자로 이제 낙인 찍죠. 광고들을 보면 어떠한 그런 아파트에 살 때 마치 성공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어떠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그 자동차를 우리가 몰 때 마치 성공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반대로는 그러한 집에 또 그러한 자동차를 가지지 않는 자들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계속 세상에서는 흘려보냅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돈에 욕심냅니까? 이 돈을 가질 때 이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대부분의 염려를 이 돈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돈이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이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고, 돈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며, 또 돈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을 추구하고,
돈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많은 이들이 이제 속물로 이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절대적 행복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행복할 거라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일면 맞는 말입니다. 저도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이 이념에 깊게 깔려 있는 모습이에요. 돈이 절대적 가치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어요. 돈이 절대적 행복의 척도로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저희 이제 대한민국도 이 자본주의가 아주 짙죠.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돈이란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우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딱 사로잡을 때 이제 그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염려할 것이고, 계속 욕심으로 말미암아 돈을 쫓을 것이며, 계속 미혹받아서 이 복음을 떠나가게 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기반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는 다 이 자본주의라는 이 큰 흐름에 다 휩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고통하며 염려하며 신음하며 우리 자신은 이제 실패자로 우리 자신이 우리를 낙인 찍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밭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지막 밭을 살펴보고 우리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19절, 20절, 우리 2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네, 아멘. 네,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듣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그리고 열매 맺는 자를 좋은 땅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이 결실이 어떻게 맺어집니까? 30배, 60배, 100배에 맺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정말 이 풍년이다. 정말 많은 그 결실을 맺는다 할 때 많아야 5배예요. 우리의 세상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성도의 그 복된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자는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예요. 듣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듣는 것 자체가 마치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듣는다는 것 자체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 또 말씀을 받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듣고 받아야 돼요. 듣고 이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걸 수용하고 믿는 자가 열매 맺음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세 밭도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수용하는 데까지, 믿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인 자들은 어때요? 말씀을 이해하여 밝히 알아가고 또 이 말씀을 수용하고 믿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 맺을 때 굉장히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전혀 이게 열매 맺었는지 맺지 않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이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가 좋은 땅으로서 지금 서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막 정말 찾아보려고 해도 아무런 열매가 잘 보이지 않고, 조금 어떤 분들이 이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조금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약간의 변화를 마치 이제 구원의 증거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30배, 적어도 30배요. 60배, 100배.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밭에 속했는가?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는 뭐 길가밭이 아닌지, 뭐 또 돌밭이 아닌지,
또 가시떨기 밭은 아닌지,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어떤 이들은 또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성도된 우리에게 주심은 이제 우리를 실족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1장에서 3장을 살펴보면 주권적으로 그의 백성을 부르시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길가밭과 같았던 우리, 그리고 돌밭과 같았던 우리, 그리고 가시떨기밭과 같았던 우리를 좋은 땅으로 바꾸시어서 풍성한 열매 맺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먼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를 보세요. 그리고 뭐 사도 바울이나 여러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들도 앞에 말했던 그 세 밭과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했던 자들이 그들이에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전날 밤에 붙잡히시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는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로 우뚝 서지만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였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좋은 땅으로 바꾸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완전히 뒤엎는, 그들의 그런 그릇된 것들을 다 뒤엎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심은 그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바꾸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를 정죄하고 또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혹 좋은 땅과 같지 않은 모습이 혹 우리에게 있더라면 우리 자신을 기경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전혀 말씀을 듣지 못한 자리에 내가 서 있었더라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달라고 은혜를 좀 구하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나 이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이제 듣지 못하고 있더라면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약간의 환난만 왔을 때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부정하고 주님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면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정말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의 참된 복인 30배, 60배, 100배의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 되기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좋은 땅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좋은 땅 가운데 말씀이 뿌려졌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주의 뜻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지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밖에 없어요. 한 몸 된 지체들이 서로가 맺은 그 열매들을 풍성히 나눌 때 우리가 맺을 수 있었던 최대는 아마 많아야 2배, 뭐 2배가 뭐예요? 제대로 결실을 하지도 못했던 이런 자들인데 서로가 맺었던 그 열매들을 함께 나눌 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성한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우리가 교회 가운데 또 믿는 신자들 안에서 이걸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구하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심겨져서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주의 뜻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